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활절의 주제를 모두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목회를 하면서 왜 이런가 생각을 해보면 사순절에 너무 힘들었고 고난주간에 참 많이 힘들어가지고 부활주일이 지나면은 이 부활에 대한 주제 자체를 잃어버리는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통에서는 부활주일 이후에 성령 강림 주일까지 오늘이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이 부활절의 주제를 계속 묵상하도록 초대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에서 요한복음의 순환 이야기를 묵상하였는데 원래 그동안 묵상하던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곧바로 오늘 돌아가려다가 우리가 부활주일의 주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싶은 마음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예전의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제자의 삶을 버리고 어부의 옛생활로 돌아간 베드로에게는 아마도 실패와 좌절감의 느낌이 강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시면서 오늘 이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베드로의 그 좌절과 실패와 우울감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이 전해주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오늘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그 기쁨을 회복시키는 모습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회복했던 기쁨의 그 회복의 방법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 베드로가 기쁨을 회복한 것은 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다시 느꼈던 순간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후에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님이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지요. 요한복음은 상심한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많이 소개합니다. 오늘 오전에 저는 미국 교회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미국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와 같은 주제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지 못하던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부활의 주님이 도마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도마를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도마에게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부드럽게 일깨우시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느끼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눈을 떠서 부활의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부활의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삶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주님은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역시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베드로를 떡과 생선으로 먹이십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할 때마다 참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것은 말보다도 그 행동 자체가 더 큰 목소리로 다가오는 행동이 있지요. 주님은 실망하고 상심하고 실패한 베드로를 떡과 생선으로 먹이시면서 위로하십니다. 음식을 건네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야, 너의 마음을 내가 다 안다. 너의 실패와 너의 상처를 다 안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부활의 주님께서 떡과 생선을 말없이 건네면서 말씀하시는 그 더 큰 목소리, 말보다 더 강력한 행동은 바로 주님의 이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의 고백이 아우성치고 있을 때 베드로는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경험하는 방법 또한 부활의 주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입니다. 오늘 제가 미국교회 설교를 할 때 미국교회 예전에 계셨던 아일린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나누었습니다. 몇 년 전에 아일린 목사님과 고난주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이번 부활절의 설교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일린 목사님이 자신의 부활절 메시지는 아직 어두울 때라고 그 짧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직 어두울 때가 부활절 설교의 제목이고 메시지라고 하는 게 제가 참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아직 어두울 때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 갔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 안식 후 첫날 일찍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어두울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이죠. 아일린 목사님은 이 표현이 상징적으로 느껴져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아직 어두울 때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아직 어두울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도마처럼
의심과 어둠에 갇혀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처럼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서 제자의 삶에 실패한 좌절감을 안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움은 좌절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두움 속에 있을 때에, 건강의 문제 가운데 그 어두움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삶의 어려움으로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삶의 어둠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붙드십니다.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회복됩니다.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부활의 주님을 우리도 만나면서 나의 삶의 어두움 속에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회복을,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느낀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드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을 초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시고 나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으로 서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의 요절의 말씀으로 정하였는데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요한복음 2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묵상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한 은혜를 주는 말씀이 될까요?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고, 그리고 나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온전해지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눌 때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예전에 한 교우께서 오늘의 이 본문으로 은혜를 받은 간증을 나누어 주신 적을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교우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살 된 어린 딸이 어느 날 자기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예수님을 사랑해? 이 5살짜리 딸이 얘기할 것이 아니지요. 얘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애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딸의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고서 무언가 특별하게 여겨져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그런 것 같아. 이제는 그런 것 같아. 대답을 하니까
그 5살 어린 딸이 엄마, 나 눈물 날 것 같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대화이지만 굉장히 심상치 않은 대화이지요. 이 교우께서는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자신이 겪고 있던 그 삶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는 힘을 이 순간 발견했다고 간증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어본 5살짜리 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대화 속에서 느낀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벅찬 감동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발견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부활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이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베 피에르 신부의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을 자주 소개해드렸습니다. 노숙자의 아버지로 불렀던 이 사람은 그 책에서 되게 중요한 질문을 묻지요. 우리는 왜 태어나는가? 우리는 왜 태어나는가? 철학자들이 묻는 이 질문의 답을 이분은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왜 태어나는가? 바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평생의 사역에서 발견했던 진리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린 것처럼 제가 고난주간에 혹시 금식을 실천하는 분들은 그냥 굶는 것이 아니라 식사값을 저금해서 우크라이나의 피난민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금을 하자는 광고를 드렸는데 오늘 이 우크라이나를 모금하는 헌금도 드리는 이 자리를 나눔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작년에 우리가 10만 불의 나눔 특별 재정을 정해서 이웃과 선교지에 나눈 내용을 보고하는 시간도 함께 갖고 얼마 전에 실시한 100불의 기적의 내용을 교우들께 보고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이 100불의 기적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번에 35명의 교우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 100불의 기적을 실천한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참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곳곳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100불의 기적을 실천하신 교우들이 주님의 사랑을 어디에 나눌까 고민을 하면서 막상 사랑을 나누려고 하니 이게 참 이상한 경험이죠. 누구에게 그것을 나누어야 할지 대상을 정하는 것부터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사랑을 나눌지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사랑을 나누는 대상을 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이 사랑의 나눔을 받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얼굴 속에서 우리 교우들이 엄청난 기쁨을 경험한 것을 보고서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하나 소개되어 있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100불의 기적을 실천하면서 나눔 특별 재정을 나누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기쁨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할 때이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눌 때입니다. 사랑할 때 회복되는 단순한 기쁨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누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부활절후 둘째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잃어가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기쁨은 회복됩니다. 이것이 또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친밀하게 느끼면서 이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교회에는 단순한 기쁨이 샘물처럼 흘러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모든 교우들의 가정 속에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후 두 번째 주일,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 삶의 어두움 속에 갇혀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주님이 떡과 생선으로 베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아직 어두울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고통과 건강의 문제와 삶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회복되고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초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서라는 말씀 속에 우리 또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할 때 나의 삶이 온전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주님께 받은 그 큰 사랑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나눌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풍성히 경험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